아침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숫자 4.5와 5라는 친구가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5라는 친구가 4.5에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야 4.5 너 내 가방 들고 따라와. 이 4.5는 아침마다 나오면 5의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요. 학교가 마치면 5는 찾아와서 4.5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4.5 가방 들고 따라와. 또 이 4.5는 5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따라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5가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도에 나가서 손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5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4.5를 부릅니다. 야 4.5 이리 와. 나 오늘 선생님께 벌 받았는데 네가 대신 서. 4.5는 다시 복도에서 5 대신에 손을 들고 벌을 써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5가 벌을 써야 되는데 내가 4.5인 내가 벌을 써야 되나? 그리고 벌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5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4.5 가방 들고 따라와. 5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따라가세요. 그날 저녁에 이 4.5가 누워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분 좋게 학교를 가는데 5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4.5 가방 들어. 싫어. 안 들 거야. 야 임마 너 미쳤어? 지금까지 들었잖아. 너 내 가방 드는 애잖아. 아니 안 들 거야. 와 이거 보통 아니네. 왜 안 드는데? 안 가르쳐줘. 말해줘봐. 이유를 말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해줄게. 안 들어도 좋다. 그래서 4.5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5. 그전에는 5가 얘기하면 대꾸도 못했는데 야 5. 왜? 나 어젯밤에 점 뺐거든. 여러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 점 하나 빼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필요한지 몰라요. 항상 0.5가 모자라서 5에게 시달림을 받던 이 4.5가 어느 날 밤에 내가 점을 빼기만 하면 5보다 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나왔어요. 야 5! 나 어젯밤에 점 뺐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르네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말을 했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데카르트? 모르시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면서 합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 인터넷 게임하는 거 보니까 생각해 얼마나 보탄을 빨리 잡는 거는지 정신없이 누르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죽여야 할 물체가 나오면 무조건 막 쏴대는 거예요.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중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벌어둔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죽을 건가?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만약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왜 내가 결혼해야 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건가? 무엇을 남겨놓고 죽을 건가?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가불 해서 걱정하기 싫잖아요. 생각하기 싫어요. 언제 이런 생각하게 됩니까? 아플 때. 고통이 오면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일었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얼마나 생각할 것 같아요?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벌었길래 부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요. 매년 2주간을 자기 스스로 묵상의 주간을 만들어서 2주간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 원군에서 2주간 동안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한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2주간을 묵상 주간으로 만들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겠어요? 생각의 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돈 버는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1등에서 10등까지 부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그 양반도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물으니까 나는 50주를 생각하고 딱 2주만 일한다. 50주를 생각하고 2주만 일한다. 세계의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단 1분도? 2분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됐냐. 너희가 나와 한시도 함께 할 수 없더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얼마나 생각. 그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도 많고.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굉장히 후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놓고 저도 무지무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23절에 딱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러나에서 걸렸어요. 왜 바울이 1절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 놓고 그러나라고 붙여놓았을까? 여기서 진도가 안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말 해놓고 엄청 지금 후회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 고칠 수 없는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몸을 십자가 위에 놓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좀 어디를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다 낫고 나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런 후회가 들었지 않았는가. 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22절에서 그러나를 붙였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내뱉은 말인지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유형. 교회에 가서 수요 기도에 모여달라, 금요 철학회 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자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나 이게 우리 삶의 위험 일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기는 최상급의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확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의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살아서 같이 있는 마음하고 이 두 마음이 나를 지금 꽉 덮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레오마이라는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영어에 보면요. choose라는 말을 써요. 선택할 수가 없다. 나는 알 수가 없다. 두 회사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바울의 심정이다.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이지선 씨가 그랬습니다. 이지선 씨가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수술을 하고 한국에서 수술이 안 돼서 일본에까지 가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감깁니다. 허벅지도 떼고 또 떼고 전부 이거 다 세포랑 맞는 걸 갖다 붙여서 땡겨놨는데 이게 땡겨져서 눈이 감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주름도 땡기고 여기도 땡기고 골깍지살도 땡기고 전부 허벅지살도 채우고 땡기고 땡겨놔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두 가지. 내가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로 갈까? 오늘 바울과 같은 말이지. 내가 지금 죽어버릴까? 죽어서 예수에게로 갈까? 아니면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까? 이지선 양이 그런 생각. 지금 내가 옥상으로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그래서 이지선 양은 교회로 갔습니다. 옥상으로 가지 않고 죽었으면 훨씬 편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교회로 가서 살아있는 게 사실은 유익합니까? 편안합니까? 사는 게 아니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정말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살아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것이 더 유익하리라.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썼어요. 이 유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 말은 참 좋은 표현. 근데 이 유익하리라라는 말에 쓰고 있는 원어의 단어는요. 아난카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아난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환란이 궁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살아서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썼는데 그 유익하다라는 말이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고통이고 훨씬 더 환난이고 훨씬 더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득불한 일이다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는 necessary라고 해요. 필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궁핍하고 환난이고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궁핍이 오지만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목회자였던 바울을 쳐다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져요.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을 돕는 일이 일어나요.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살아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자녀들 키우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출세시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놈의 세상 그냥 확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속이 편할 텐데 나 죽고 난 뒤에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죽는 일같이 여겨지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살아서 자식들과 함께 든든히 있어줘야 돼요. 그게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비록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자라서 그 아이들이 풍성하게 되면 그 풍성함이 누구의 자랑이 됩니까?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의 터전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런 결정하셔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있어야겠다. 내가 살아서 저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풍성하게 되면 그때 그 풍성함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결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거나 보기 싫거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확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지무지하게 편할 것 같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구원의 바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내가 이렇게도 살아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그냥 확 가버려? 이런 결정을 못하는 들이 꽉 눌러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해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일이 일어나고 영혼 불행의 열정이 일어나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해가는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확정으로 증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빌립보 교회. 오늘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뭔지.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복음의 가치.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은 듣고 믿고 묵상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요, 그냥 주일날 하루 아침에 와서 20-30분 앉아서 그냥 듣고 가는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 있는 이 복음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목사도 일해야죠. 일해야 먹고 살겠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일과 바꿀 게 아니에요. 일과 바꿀 게. 너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입장이니까 답답하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거 뭐 별거 없네. 나가서 시간당 25불짜리 일하는 게 훨씬 낫겠네. 그런 사람들은 가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하고 복음 하면서 일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복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이사야 54장 55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초청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복음을요, 돈으로 계산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 주실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 얼마라고 계산하세요? 아무도 살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거나 안 가거나, 내가 보나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 우리 그러잖아요. 일심이라고 하죠. 일심. 한 마음 한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쓰는 단어는요, 스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팀워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팀워크. 같은 부대 안에 속해 있는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군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투태세를 갖추라. 전투태세.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복음에 무장된 군인으로서 전쟁 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태세를 갖추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그 다음에 나오는 협력하라라는 단어가 이 말을 보충해줘. 협력하라. 협력하라는 서로 도우라 이런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는요. 쉬나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쉬나들레오라는 단어는 경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경기를 같이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11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전 멤버가. 근데 11사람이 가서 상대방 적군하고 지금 대화 오열을 맞추어서 싸움을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등번호 11번 달고 있던 어떤 놈이 가가지고 거꾸로 공 잡자마자 지 진영을 향해서 공을 차서 골을 넣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상대방이 슈팅을 하면 골키퍼가 공을 잡아야 되는데 들어가라고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도 같이 기도하세요.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같이 기도하세요. 아내는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은 기도하는데 부모가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28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같이 하러 나가는 이 사람들이 대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메 두려워. 난 못 가. 김 집사 네가 가. 난 집에 있을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면 멸망의 증거다. 멸망의 증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보시죠? 사극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한 번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일본하고 뭐 연결되는 이런 사극들 보시면요, 일본의 적장,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친구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점을 보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자기 관상을 좀 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보시오, 나 관상 좀 봐줘.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자. 손금을 보여주니까 이 손금 보는 이 친구가 이렇게 당신은 출세할 수가 없어. 왜 출세를 못해? 당신 손금은 이렇게 생겨갖고는 출세가 안 돼. 그러면 출세하는 손금은 어떤 손금인데 이렇게 생긴 손금이야. 일자로 망난 손금이라야 출세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민경아줌마 그거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손금을 쫙 그려버립니다. 두 줄로 칼을 손바닥으로 쫙 갈라놓고 보여주면서 이러면 되겠냐? 됐습니다. 칼을 딱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출세하겠구만.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히데요시입니다. 그런 담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 땅을 침공을 했겠죠. 에도 시대의 강호를 주름 잡았겠죠. 무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그런 적장들을 만난 조선의 장군들은 어떤 장군이에요? 정말 한번 보세요. 사극을 볼 때요, 무슨 역사 흐름을 이런 걸로 보고 고민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보세요. 일본의 적장이 다 와서 폼 잡고 말이요, 기모노 입고 딱 와서 일하고 앉아갖고 있는데 한국 조선의 장수가 딱 나가면서 앉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까 서러운 놈아. 상대방을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조선의 직장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일본 적장 앞에서 얼마나 통째를 들은 크게 악장대소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장수들은 그런 장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보험을 들고 나갈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대적한 자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습이 너희를 구원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아라.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 교회의 담임이었던 내가 바울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구원의 증표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잘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주저앉잖아요. 뭔 복음이 이래? 지난주에 목사님 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 만나니까 몸이 어떡하고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 능력으로 담대하라. 그것이 구원의 증표다. 근데 바울도 이제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다. 여러분 은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오는 거예요. 기쁨만 오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와 이거 진짜 기쁜 일이네. 느껴지냐고요. 슬플 때 느껴져요? 이게 슬프다. 느껴집니까? 네, 느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보는, 제가 보는 여러분의 얼굴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슬픔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기쁨의 반대말? 기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복음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갖고 사는지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거다. 생각이 없어지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 마음이 딱딱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완고해진다. 교만해진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 자리에 섰는 거지. 저도 여기 앉아 평신도 잡혀 앉았어요. 저도 평신도에 한 사람으로서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기용해주면 참 좋겠다. 막 갈아엎어주면 참 좋겠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지면요. 떨어져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가 않아요. 싹이 나지. 아무리 그냥 두들겨 패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생각이 없어지면요. 전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불과 30년도 안 되지만
이 예배자에 앉아서 내가 예배자로 있는 건지 아니면 청중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별 볼품 없이 생긴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 가슴을 지금 하나님이 쟁기로 괭이로 두고 파시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는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더라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막 파야 돼. 파야 돼. 부드럽게 해야 돼. 옥토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옥토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감각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엎어져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다 그냥 파헤쳐서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되면 교만함이 빠지고 완악함이 빠지고 생각 없는 마음에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되면 그때 이게 기쁨이구나. 여러분 슬픔을 모르면 기쁨을 몰라요. 불행을 모르면 행복을 모른다. 기쁨만 있어봐요. 슬픔이 뭔지 아는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이 마음으로 느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프구나. 왜 아플까? 내가 교만해. 이거 깨뜨리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거 깨달을 때쯤 되면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 환자들이 평생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나병 환자들의 평생 소원은 뭐냐 하면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데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요, 뭘 원하느냐? 아프면 좋겠다.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들으니까 그렇지요.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안 아프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고통은 있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에게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신경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마비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손가락이 쭉 떨어져 나가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암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암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언제쯤 아픕니까? 죽기 전에 아프죠. 암이 아프다 가서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암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같이 죽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픈 줄만 안다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고통은 아픔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기경하는 아파보라. 그래야 기쁨이 뭔지 안다. 그래서 고난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초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원더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탁월한 슈페리어 진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사람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람을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어요. 무지무지하게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참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고생을 하든 뭘 하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내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야, 그래도 역시 어려웠지만 내가 그래도 잘 버텼구나, 잘 견뎌냈구나. 그런 이것이 내 기쁨이구나, 자랑이구나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냐?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인터넷 뺑 열어가지고 뭐 포르노그래피나 볼까? 무슨 게임이나 볼까? 아이고 오늘 그 요새 뭐 하는 연속극이나 볼까? 이런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선 총잡이 뭐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재미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본도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도 봐야 되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돌아가는 스토리들이고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하는가? 왜 복음 하는가? 다 예수 믿고 다 복음 받았고 다 교회 생활하고 다 신앙 생활하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에 같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다 잘 됐다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꼬라지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24시간 안에 나는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가? 도대체 복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사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요즘은요, 아시다시피 성경책 앞에 갖다 놨지만 저것도 안 들고 오시잖아요. 뭐 핸드폰 안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은지. 예전에는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만큼 값진 게 없어요. 이것만큼 값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일주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읽으라고 한 데서 읽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의 주인을 좀 찾아주세요. 예? 주탁성도가 뭔지 아세요? 주탁성도? 뭐 서머 타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 없이 살고 일주일 내내 허벌락거리고 쫓아다니다가 오미고 오메 오늘 주일이네 선반 위에 있는 성경책 딱 들고 보니까 뭔 짓이니까 탁 털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주탁성도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이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if 오늘 바울처럼 만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몇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깊이 예수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깊이 예수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바라본다는 것이 나는 예수만 바라본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혼하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 처녀총각 때 결혼 예식장에서 둘이 마주보고 약속하지.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아내만 바라보겠다. 나는 남편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둘이 서로 바라보고 평생을 가겠다고 약속한 것이 결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내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약속, 이게 믿음이고 복음이고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